디도서는 분명히 디모데 후서보다는 먼저 기록을 하였습니다. 디도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에 있어서 디모데와 매우 비슷합니다. 제1장에서는 문안인사에 이어서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다루어져 있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문안인사는 당시의 서신 형식을 따라 발신인, 수신인, 축도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도직에서 대해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에서처럼 반은 공적 서신이기 때문일 것이고 수신인을 설명하는 내용은 본서 전체의 서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직의 기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오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도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에 근거하는 인용되기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종, 즉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의 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의 균형상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사도는 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비천한 신분을 의미한다면, 사도는 권리를 가진 존귀한 신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12사도들처럼 지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은 말하고 있죠.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디도의 목회지인 그레데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가 나오는데, 택하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경건에서 인도하는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을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은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완전히 깨달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경건, 즉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 믿음과 진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날 부도덕한 제약상을 1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도 나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며, 셋째, 뽐내고, 넷째, 교만하고, 다섯째,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섯째,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일곱 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아홉 번째는 사랑이 없고, 열 번째는 화해하지 않고, 11번째는 중상모략을 하고, 12번째는 절제가 없고, 그다음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경솔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경계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선지자가 되고 믿음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힘쓰지 않고 흉내만 낸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라고 5절에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은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지 말고 단호히 떠나야 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말이죠. 그들은 완악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으므로 교회에서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행한 부도덕한 행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할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그들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음흉하게 몰래 기어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 즉 문자적으로 작은 자, 지능이 낮은 자들이 아니라 죄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들을 붙잡았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헬라인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새 학문과 예술을 배우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집에 초청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각종 욕망에 이끌려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죄가 가게에서부터 계속 쌓아져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들 중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금욕주의를 실천하려는 자들도 있고 극도로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그들은 육육적이고 성숙지 못했으므로 각종 욕망에 이끌려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쉽게 거짓 교사들의 유혹의 대상이 되었죠. 그들은 단지 호기심이나 명성을 위해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 즉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통적 교훈, 복음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충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던 안내와 양불에, 즉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단한 탐구 외경에만 나오고 있고 모세가 행한 기적에 대항하는 마술자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두 마술사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썩은 부패되고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자들이요 믿음의 가나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상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거짓 교사들에게 나쁜 의미에서 나름대로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점점 더 경건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갔고 그들의 말은 몸이 썩어가는 악성병처럼 퍼져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었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붙잡는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이유는 애굽의 두 마술사의 거짓이 모세가 나타남으로써 다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한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인데 그들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